신약 성경 207면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그때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세워지는 데는 그 경위가 있겠죠. 요즘 교회들 대부분 개척하시는 목사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교회들이 한국의 교회들을 보면 개척해서 세워진 교회보다 문 닫은 교회가 더 많이 있다. 통계적으로 그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점점 더 그런 일들이 심화되어서 교회는 세워지지 않고 오히려 통합되거나 아니면 교회가 폐쇄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일제시대 때나 6.25 때나 어려울 때는 교회를 강제로 폐쇄를 시켰습니다. 교회 예수님 못 믿게 하려고 북한에 있는 교회들도 북한의 공산당에 의해서 많이 폐쇄가 됐죠. 그래서 지하로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북한에 지하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계속해서 폐쇄를 시키고 무너지게 하고 교회 안에다가 성도들을 다 가두고 이렇게 X자로 문짝을 다 못을 받고 불을 질러서 교회 성도들을 다 불에 태워 죽이고 이런 우리 선교 역사에 보면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점점 더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럴 때는 교회가 계속해서 점점 더 늘어났습니다.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은 누가 그렇게 교회를 폐쇄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그럼에도 교회는 점점 더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편해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도 사실 좀 편해졌습니다. 많이 편해졌죠.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에 산을 넘어야지 시골 교회 하나 있고 차디찬 마룻바닥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절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또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씩 자꾸 늘어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초대교회 때도 교회가 폭발적으로 계속 늘어났어요. 유대 안에 예루살렘과 그 주변의 일대에 이스라엘 안에 교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제 핍박이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교회 한두 개 생기니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을 했다가 교회가 막 연병처럼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코로나처럼 막 확장되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기고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예수님을 죽였던 무리들 그런 사람들도 당황하고 그리고 또 로마의 정부도 이대로 뒀다가는 오히려 이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들을 막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때 서대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 서대반 집사님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래서 막 교회가 확장되고 또 다른 곳에 막 구역이 생기고 교회가 또 개척이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서대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 유대인들의 그 예수님을 죽였던 그 무리들의 일당들에 의해서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대반 집사님뿐 아니라 그때부터 막 수많은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핍박이 시작되니까 그 환란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막 흩어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막 끝까지 싸우고 순교를 당하고 이러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흩어져서 보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서 흩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피해서 도망을 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망을 가가지고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이제 겨우 도망가서 살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곳에 정착하고 먹고 살기가 바쁠 텐데 또 타지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뭐 헬라인들은 알지도 못했고, 헬라인들에게 또 전도하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탄로나서 잡힐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헬라인들에게는 복음을 잘 전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중국에서 우리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이 공안 당국에 잡히게 된답니다. 중국은 합법적으로 기독교가 있고 또 교회도 있지만 공산당들이 인정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형식적인 교회들이죠. 건물도 엄청 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특히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면 바로 추방이 되거나 아니면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성경책을 들고 가다가 붙잡히거나 뭐 복음 다른 사람을 전도하다가 그렇게 잡혀서 막 억류되어 있고 뭐 몇 개월 동안 감옥에서 있고 이런 선교사님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우리가 돕는 그런 김학은 선교사님도 김중선이라고 이름을 바꿨죠. 이름을 중국 선교. 자기는 중국 선교가 인생의 목적이니까 중국 선교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김중선 선교사로 바꿨던 그런 목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핍박이 심해가지고 이제 추방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캄보디아에 가서 이제 다시 교회를 개척했는데, 캄보디아인데 중국하고 접경, 바로 중국에 붙어 있는, 그래서 중국인들이 덜랑거릴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중국으로 파송을 하고 이제 그곳에서 뭐 신학교를 작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또 캄보디아인들도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도 사실은 뭐 복음을 잘못 전했다가는 유대인 중에서도 뭐 반대파들도 있고 실제로 서대반도 이 유대인들이 죽인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복음을 그 당시에 전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가 뭐 전도하다 욕 좀 먹고 이런 거하고는 전혀 딴판입니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합니다. 이 유대 스데반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안디옥으로 이제 도망쳐서 오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까지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도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사실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냥 뭐 선교사님들 환영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오지도 못하고 뭐 배 타고 오다가 그냥 폭격 맞아서 죽고, 대원군의 세국 정책과 그리고 우리나라 불교, 유교로 그냥 가득 차 있고 우상 숭배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들어오는 것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겨우겨우 들어와가지고는 뭐 잡혀서 그냥 처형당하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지금 우리는 확인합니다. 오늘 이 나라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우리나라가 또 다른 곳에 얼마나 많은 복음을 수출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죽음을 피해서 도피길에 올랐는데 각처로 흩어진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도피해서 유대인에게뿐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가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배경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교회사 2000년의 역사의 획을 긋는 기념비적인 그런 교회였습니다. 이방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이게 뭐 사도 바울이 세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방 선교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뭐 빌립보 교회, 뭐 골로새, 뭐 에베소 가면 사도 바울이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고 또 가고 이렇게 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정말 최초의 교회일 뿐 아니라 이방 교회의 또 선교의 센터의 역할을 했고
예루살렘 교회도 하지 못했던 그런 이방 선교, 세계 선교의 사명을 수행했던 그런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오늘날 각 도시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성결교회도 안디옥 교회가 전주에도 있고, 그리고 저희 강서 지방 쪽에도 예성에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그만큼 안디옥 교회가 너무 모범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그런 교회가 되자,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할 때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을 짓는 그런 교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답고 훌륭한 교회,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나중에는 이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예루살렘 교회에다 복음을 역수출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헌금을 걷어가지고 지금 힘들고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또 선교 헌금을 보내고 막 이런 교회까지 이렇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를 도대체 누가 세웠는지 성경에는 그 이름조차 나타나지 않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일입니다. 어떤 교회들은 뭐 예를 들자면 사도 바울이 어떤 일을 하면서 세웠고, 디모데가 어떻게 해서 세웠고, 그리고 또 베드로가 또 어떻게 해서 교회를 세웠고,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도와줬고, 자주장사 루디아가 사도 바울과 함께 협력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이런 것들 이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안디옥 교회는 이름이 누가 도대체 세웠는지 이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단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냥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그 몇몇 사람들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렇게 훌륭한 안디옥 교회를 세우느라고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세웠을 뿐 아니라 이끌어가는 지도자도 있을 것이고, 거기서 전적으로 헌신했던 분명히 정말 이름을 거론할 만한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일체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그냥 무명으로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들은 평신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같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까요? 성경에 보면 나쁜 짓을 한 가인이나 아니면 가론 유다나 이런 사람들도 이름이 다 기록되고 있는데, 이 헌신적인 전도자들의 이름을 왜 뺐을까요? 그러니까 주님이 깜빡하셨을까요? 만일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일꾼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접을 한다면 누가 열심히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물론 그들이 이름 내려고 한 건 아니지만 또 열심히 선교하고 이런 사람들 보면 선교 탑도 세우고 기념 누구 선교사 기념 교회도 세우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름이 없어요. 우리도 만약에 예를 들면 담임 목사님이 초창기에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개척 멤버 이렇게 이름이 딱 있는데 이름을 거론하지 않는다 그러면, 너무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이름도 거론하지 않는다면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교회가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 역사 속에서 어떤 인물이 어떻게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그 사람들을 박수를 쳐주고 축복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 또 기록하는 그런 목적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함구하는, 무명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스스로가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주의 일에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데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는 데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또한 자신들이 전도하는 그 태신자들, 전도 대상자들,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마음이었고 그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그들의 마음과 믿음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이름을 일부러 드러내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만일 그들이 자기 이름을 드러나기를 원했다면 아마 자기 이름을 나타내지 않으면 막 서운하다든지 시험 든다든지 이런 사람들이라면 아마 주님도 그들을 무명으로 처리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같이 자신들을 숨기는 겸손한 그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 바로 안디옥 교회가 그토록 성령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도드라지게 드러나고 복음의 능력이 더 크게 나타나게 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안에 기득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서로 뭐 자기 이름을 내세우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냥 오직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나가는 일, 여기에서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에 의해 교회가 세워지기도 아마 어려웠지만, 그러나 이렇게 세워진 교회들, 만약에 그들의 이름을 막 서로 드러내려고 했다면 성경에 이렇게 아름다운 안디옥 교회는 오히려 이름이 지워졌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성경이 그들의 이름을 기록에 남기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의 이름이 주님의 기억 속에 없을까요? 주님도 그들을 기억하지 않고 그들의 이름이 누군지 모를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뭐 사도 바울인지 뭐 베드로인지 누가 뭐 개척하고 그 초대 목사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기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다 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벌써부터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름을 숨긴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주님이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 이름을 많이 드러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막 박수받고 그들이 칭찬받고 이러는 것보다 그냥 주님이 그들을 독점해서 사랑하고 싶었을 것이다. 주님께서 주님의 가슴에만 그들의 이름을 새겨서 독점적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정말 주님이 그들을 더 아끼기 위해서 어쩌면 이름을 드러내지는 않는 무명으로 처리하지는 않으셨을까. 그들은 사람에게는 무명인이었으나 예수님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유명한 하나님의 일꾼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많은 성도들이, 심지어는 많은 목사님들조차 알아주지 않으면 일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이름이 뭐가 좀 드러나는 것에 일을 하지, 그냥 사람들이 박수치고 서치라이트 조명을 받을 때는 뭔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사라지면 슬며시 다 사라집니다. 아무 이름 없이 무명으로 그냥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적어진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름 날리고 유명해지고 싶습니까? 아니면 예수님께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서 내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고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마음이 없습니까?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일하고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몰라줘도, 아니 사람들은 모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어떤 그 사람들이 내게 박수를 치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뭐 자기 이름이 도드라졌을 때 시기 질투가 생기고 그 이름 때문에 오히려 막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은 몰라줘도 예수님은 알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이 세상에 계실 때 병자들 고치고 이러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주님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많은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성경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늘나라에 가면 저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안디옥 교회를 어떤 사람들이 섬기고 어떤 사람들이 얼마나 이 대단한 사람들인가, 천국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면 그분들이 다 계실 거예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이름들입니다. 교회는 무명이 되기를 원했고 그냥 이 땅에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고 물과 피를 쏟으며 우리를 살리기를 원했던 바로 섬김으로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섬기기를 원했던 주님,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배우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처럼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일하는 그런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과는 분명한 차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도 아무 이름도 나타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서는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보다 예수님께 기억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어요. 천국 문 앞에 왔을 때 어떤 사람들이 내가 병도 고치고 내가 강단에서 설교를 몇천 번 하고 내가 전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자기를 내세우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정말 내가 너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칭찬하니까 내가 병들었을 때 병문안도 와주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가서 위로해 줬고 그냥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정말 너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성도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주님,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저는 주님께 하나도 해드린 게 없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작은 자에게 이름도 없이 그냥 작은 자를 섬기고 아무도 모르게 누구 도와주고 그렇게 했던 거 그게 다 나한테 한 거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기를 위해서 힘쓰기보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기억될까 생각하고 기도하고 내가 이 땅에서는 무명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빛나는 이름으로 기억되기를 힘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숨겨진 이름으로 헌신하는 자들의 이름은 주님께서 주님의 심장에 그 이름을 새길 겁니다. 결코 그 이름을 잊지 않으실 겁니다. 결코 그가 받을 상을 주님께서 빼지 않으실 거예요. 그토록 사랑하는 무명의 그리스도인, 비록 이 땅에서는 우리가 무명이라도 영원토록 주님의 독보적인 사랑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보에 이름이 새겨지는 것보다 예배당에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배당에 이름이 새겨지는 것보다 성도들 서로의 가슴 속에 참 훌륭한 신앙인이었어, 정말 귀한 목사님이었어, 이렇게 새겨지는 것도 물론 더 좋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가슴에 그 이름이 새겨지는 것보다 예수님의 심장에 새겨지는 것이 더욱더 아름다운 이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심장에 그 이름이 새겨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가을 우리는 2024년을 준비하면서 무명의 용사가 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 가족들,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새겨지기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해 전도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독보적인 사랑을 받으시고 저 천국에서 다이아몬드보다 더 빛나는 하늘나라 보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이 땅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무명이어도 감사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만으로도 감사하고, 오직 예수님으로 내 안에 충만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의 길을 걸어가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